말라기 2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레위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특별 소유로 삼았으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나눠주면서도 레위한테는 따로 기업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기업인데 무슨 다른 기업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레위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떠했는가? 초기에는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직전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레위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을 새삼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너희는 그 본분을 잃어버렸다. 너희 그들이 간직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서 떠나버렸다.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죠. 어찌 보면 공식적인 언약의 파기가 선언되는 모습이에요. 이미 파기는 레위 쪽에서 먼저 파기를 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레위를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를 뭔가 새롭게 하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경회를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성경 한 권 선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는 말라기를 선택했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본 성경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총 해봤자 넉 장밖에 안 돼요. 넉 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오셨죠? 읽어보니까 어때요? 뭐 별 내용 아니죠? 뭐 금방 다 알만한 내용 이거 가지고 뭐 목사님이 얼마나 길게 할까? 이 정도면 뭐 1시간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맞아요. 1시간에도 끝낼 수 있고요. 이게 고무줄법이에요. 고무줄법이라서 얼마든지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1시간에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또 엄청나게 또 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이 역사적 배경은 상당히 넓고 커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했지만은 온전한 회복은 안 된 상태에서 나라가 또 몇 번 바뀝니다. 지금 이 시점은 바사 제국 통치하에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가고 또 좀 더 가면은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뭔가 금방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질 줄로 알았는데 이게 쉽게 펼쳐지질 않죠. 그리고 나서는 무려 한 300~400년간 거의 암흑기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한 300년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이 암흑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때를
중세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중세사는 아니죠. 그때가 성경의 기록도 사실은 말라기 이후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캄캄한 그런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에 무척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은 그거는 암흑 상태다 보니까 분명하게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부분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데, 특히 이 말라기 부분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읽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읽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읽어봤지만 갑자기 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가정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뭐 한 가정의 가장이 뭐 좀 약간 패역한 그런 모습 보이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가정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거기밖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실제로 이 말라기 초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막 책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제사장은 그 당시에 3권을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이면서 나라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책망하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말씀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또 일부에서는 요즘 예를 들어서 일부 교사들은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당신네들이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끔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증거를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따로 이 말라기에 대해서 뭐 말라기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선지서들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선지서들은 이렇게 섞어가면서 일부분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거의 집중적으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선뜻 말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증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전할 때는 다른 거는 다 빼놓고 다 생략하고 주로 전하는 내용이 이제 11조만 가지고 전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서울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를 잠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설교를 몇 번 들어보더니만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많이 증거를 해가지고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는 심판을 하시고 책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온통 뭐 이렇게 두려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런 말씀보다는 또 신약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좀 증거하면 안 되겠어요? 당신네 교회는 1년 12달 항상 신약만 증거한대요. 왜 사랑의 하나님을 놔두고 왜 이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만을 증거하냐고 그래요. 우리는 1년 내내 다녀도 구약은 한 번밖에 못 듣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뭐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말라기는 1년에 한 번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왜 했냐 그러니까 거기 11조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놓고 말라기에서 필요한 거는 11조 이야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11조 해야 복 받는다는 그런 논조로 그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의 주된 내용은 사실 11조는 아니다. 11조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어쩌면, 사람들은 다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 해도, 자기한테 조금 싫은 소리는 누구든지 싫어해요. 애들도 뭐 엄마 아빠가 자기들 사랑한다지만은 조금 싫은 소리만 하면 바로 엄마 미워 그러죠. 엄마 미워. 예,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다 미워하는 이런 세상에서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에 와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좀 책망성의 표현을 증가하면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불의한 제사, 불의한 제사장, 불의한 제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잘못되어진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그 문제의 해결점까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단순히 책망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책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춰내시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에서만 그치면 안 되죠. 사실 모든 선지서가 뭐 작은 장이든 큰 장이든 큰 그 선지서든 전부 다 전반부는 거의 다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건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때리신다는 얘기고, 후반부는 전부 다 그 때리시고 또 싸매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려면 다 읽으셔야 돼. 다 읽어야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왜 때리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때린 다음에는 무슨 목적에서 때리시고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대안까지가 설명이 되니까 그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일부만 딱 보고는 아우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어, 그러면은 그 뒤에 때리시는 이유는 나중에 싸매주시려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온전한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데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수술대 들어가겠다는데, 아, 나 이 수술이 무서워서 안 받겠어요. 그 말은 나 이 문제 해결도 안 받겠어요. 그 얘기나 똑같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못 받는 거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뿐 아니라 모든 선지서는 전반부는 때리고 후반부는 싸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근본 문제점을 들춰내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말라기도 후반부로 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려면 다 봐야 되고 알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부분만 알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오해라고 하는 거는요, 섣불리 알 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해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서론 및 배경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바사국의 봉신국이었어요. 바사국을 섬기던 나라였다, 그 말이죠, 유대는. 그래서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고레스가 등장을 하더니만,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는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 성벽까지 재건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기 위한 그런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가르쳤고, 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라의 형태는 갖췄어요. 나라의 형태를 갖췄는데 이게 이제 곧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학개 스가랴, 이 말라기가 제일 나중이고 그 바로 직전에가 학개 스가랴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그 도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지요. 그 시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BC 5세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400년대라는 얘기죠. 400년대. 자,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굉장히, 학개와 스가랴가 굉장히 좋은 예언을 해줘요. 그 예언의 한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4페이지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강조하죠. 계속 강조하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을 완전히 새롭게 할 거다. 완전히 새롭게 하면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 일을 위해서 만국에서 보배로 다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죠.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켜 가지고 온 세계로 하여금 다 모여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뭐가 되겠다? 이제 만국이 우리에게로 다 몰려올 것이고 금과 은을 다 싸들고 올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건설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온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지요. 기대를 했는데 해방된 지 100년이 지나고 한참 지나도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요. 개선될 기미는 고사하고 점점 어려운 상황이 닥쳐요. 특히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남의 나라에 부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마저도 너무 안 좋아요. 뭘 심어도요 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수확을 못 거둬요. 그러니까 씨름 뿌려도 수확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농사가 거의 나라의 주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다 농사 아닙니까? 그런데 수확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자주권을 못 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자포자기에 빠지면 될 대로 되라 시키죠. 아니면은 사기꾼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눈속임도 많고요. 거짓말도 많고요. 흉흉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가 다 흉흉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지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듯이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지도 못하고요 좋은 걸로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눈먼 희생과 병든 것을 우리 바쳤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어쩌면
어려운 상황에서요, 제대로 된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제대로 된 거 나한테 드려봤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속이고 사기치고 그랬다. 왜 그랬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었다. 진리를 간직하고 그 진리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안 했고 백성들도 안 했다. 그거 안 했다면 그럼 너희들 존재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존재 이유가 없죠.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너희들 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버릴 때 아주 리얼하게 버리시죠. 그 3절, 2장 3절인데요. 2장 3절 한번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크게 하시는지. 희생제물 버리듯이, 희생제물에 그 배설물 버리듯이 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잡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배설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배설물들은 아주 멀찌감치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 버리고 나서 아까워하고 후회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그거는 아주 시원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제사장들을 다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는가? 아예 똥을 갖다가 얼굴에다 발라가지고 너희 똥을 그 희생 제물에 똥을 갖다가 얼굴에 발라가지고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도 못하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끼지도 아니하고 버리겠다. 이 말만 들으면 무섭지요. 무서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갱신이죠. 갱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좀 보셔야 된다. 부분적으로만 보시면 오해 소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조금 더 보면요. 분명히 학개나 스가랴 선지서에서 예언한 것이 그러면 잘못됐는가? 그게 잘못될 리는 없지요. 선지자들이 잘못 말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말한 거는요, 항상 선지자들의 그 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어요.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올 때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곧 이루어질 줄 알아요. 곧.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이나 될까 하면은 100년이 돼도 안 돼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요, 그 사람의 시간표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애굽에 내려보내실 때에 내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 하면은 400년 만에 돌아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갖다가 일러주고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반드시 그때가 돼요. 그때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날과 시를 얘기를 안 한 상태면요,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닌데 마치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곧 다시 오겠다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때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그래가지고 마치 주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며칠 있을 때까지 우리 뭐 하자?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안 오시죠. 안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또 그 말씀도 하셔요. 곧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란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맞도록 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들은 곧 오신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네 한 세대 내에 또는 한 세기 전에 다 올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또 불거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에 그들이 부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착각이 좀 있었다.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점점 더 어두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죠? 그 직전 상황은 사실은 어두운 새벽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어두운 밤과 새벽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바로 어둠을 거쳐야 되듯이 참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배경적으로 어둡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같이 읽자고 했던 그 본문은 바로 요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경외함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생명과 평강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레위는 오히려 폐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레위가 아닌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인간 레위 제사장은 그 언약을 주었지만 그는 지킬 능력도 없었고 결국은 언약을 파기하듯이 그들은 내팽개 쳐버렸어요. 내팽개 치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없애지는 않는다. 설령 그 레위는 못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는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 그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새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은, 새 언약의 형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옛적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그 율법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새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심령을 바꾸어서 그들의 속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가지고 그 법을 따름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법을, 그 심령의 법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그런 언약이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언약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그 방법이 바뀐 거죠.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새 언약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의 개요를 보면요.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큰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1장이란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는 제사장의 부패와 갱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11조와 온전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와 온전한 재물. 그리고 네 번째는 언약의 사자와 엘리야입니다. 언약의 사자와 엘리야입니다. 언약의 사자 이꼬르 엘리야가 아니고 언약의 사자와 엘리야. 전체 흐름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감이 올 것 같아요. 첫머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부터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랑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뭘 또 얘기하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 나오죠. 내가 너희는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에서 미워한 게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선문답 같은 얘기죠. 이걸 질문했는데 왜 저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비교를 통해서 극명하게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또 드러내셔요. 그 공의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쪽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너희를 그 가운데 안 들여보낸 것도 너희를 사랑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 현재 어렵게 된 그 현상을,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한 건데, 그 진단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부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안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행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깨달으면은 감사할 일이 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으로 느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던져요.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듯이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질문한 내용, 그 질문하는 내용들은 실제 백성들이 뭐 입으로 막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원래 그 정확한 의사는요, 일일이 내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얘기 안 해도요, 딱 보면은 그들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딱 감이 와요. 딱 알아채요. 벌써 말하는 행동 하나, 또 뭐 눈 표시 하나, 손발 떨리는 거 하나, 뭐 어디가 자꾸 이 기울은 거 모습 보면서
너는 어디가 아프고 너는 어디가 아프고 딱딱 다 알아내요. 그럼 야, 신기하네요.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보셨나요? 어떻게 아셔요? 이렇게 묻지요. 어찌 보면 꼭 용한 점쟁이 같은 얘기죠. 예,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리면은 뭐 답을 굳이 내가 뭐라고 안 물어봐도 답을 다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물어볼 것까지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기 아픈 얘기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 형식으로 줘요. 근데 이제 질문한 걸 보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것만 제가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간추려 보니까 한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뭐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꼴이 이 모양이 꼴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다. 제사장 부패상을 얘기하니까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답변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절에. 그리고 너희들이 뭐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지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잘 들여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죠. 잘 들여봤자 소용없어. 그냥 대충 해 대충.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거죠. 13절에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 우리 저 시골에 종갓집에 가면은 1년 12달 제사가 빠지지 않지요. 별로 쉴 데가 없죠. 계속 제사가 뭐 개최해요.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고 정말 번뇌스러운지 몰라요. 그렇듯이 여기는 더하지요. 뭐 제사장들은 뭐 1년 12달 진짜 매일같이 제사 드리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드리던 거 뭐 맨날 어떻게 정성을 바쳐요. 그냥 적당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겨워 죽겠어. 번거로워. 번뇌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형식이죠. 또 해봤자 뭐가 또 재미가 나면 다시 말하면 한 다음에 뭔가 성과가 있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계속 할 마음이 나지요. 이거 했더니 뭐가 되네? 뭐가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됐는데 해봤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느끼면은 번거롭기만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면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11조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도적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우리를 대적하느냐? 그랬더니 말로 대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14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애달파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한들 도대체 뭔 이익이 있어야지. 이익이. 사람들은요 원래 그 소득 없는 일은 일하기 싫어요. 뭔가 세상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 교회 다녀봤자 옛날에 안 믿을 때나 뭐 예수 믿어도 더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당장 눈앞에 그걸 목적 삼으면은 10번도 더 실망할 수 있지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더 잘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이 땅의 것을 저 영원한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은 내면적인 변화가 있지만은 그거는 눈에 잘 안 와닿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 구원받았다. 그게 어디 뭐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가끔 아주 냉정하게 보면 그런 예도 많아요. 예수 안 믿고요, 불교 믿거나 아니면 타 종교를 믿는데 기업의 회장도 있고요, 뭐 아주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대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 정말 예수 진실이 믿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냥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많지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월등히 더 잘 살고 그런 사람의 가정들이 더 잘 펴지고 죽을 때도 더 편하게 죽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렵게 살다가 죽을 때도 참 어렵게 죽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겸손하게만 그러지 말고 좀 자기를 자랑도 하고 PR도 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잘 되더라. 요즘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자기 PR 시대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는 거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공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대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드높여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갔는데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절 뽑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는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그 말씀 배울 때는 정말 겸손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맨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또 나올 수 있냐면 교만한 자가 더 잘 되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야 성공하지. 그렇게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정직해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 좀 악바리가 돼야지 살지. 그래서 자식들 보고도 한때는 좀 악바리같이 좀 살으라고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래 그러죠. 너무 착하면요, 니 그렇게 착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죠. 걱정돼요. 걱정돼. 저렇게 착해가지고 저렇게 양심 쓰고, 양심 쓰면요 그냥 일찍 가요. 일찍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양심 써가지고. 양심에 가책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거 선택했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양심 쓰면요 자기가 막 미워요. 자기가 미워가지고 자기를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좀 때로는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뻔뻔해야 돼. 좀 뻔뻔해야 세상도 좀 살아갈 것 같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 못하면 그 말이에요. 전체를 모르면, 부분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부분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지키죠.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일해도 안 된다. 밥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디 갈 생각 합니까 못 합니까? 안 해요. 만약에 회사에 나오라 그러면은 못 간다고 그래요. 너 안 나오면 회사 자른다 그러면은 자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까지 주의를 지켰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집사람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주일날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안 봤대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건 뭐 안식일 지키느라고 피해를 많이 봐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죠.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이제 핵심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고요.
자,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어떻게 주신 것이냐. 이제 5절 그 밑에 조금 제가 그 서론의 그 이제 결론을 좀 냈습니다. 서론 부분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레위 후손 비므하스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바로 평화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 한 거를 제가 읽어보면요, 민수기 25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 레위 제사장, 레위의 자손들이 바로 이런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평안만 있는 게 아니고 평안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의 언약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된 레위가 결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 생명 안에 깃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대신에 레위 반차가 아닌 제사장을 세우셔요.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일찍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그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는 족보도 없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사실은 근본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본 제사장이었고 그 근본 제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레위에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를 폐하시고 근본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온전한 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참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레위 자체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나중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됩니다. 이 언약의 사자.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이 11조와 온전한 제물을 이루시는 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장입니다. 본론의 큰 틀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소선지서, 이 대선지서 예언이 있었고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또 소선지서 예언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데 주로 그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루신 것을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셨죠.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망각하게 되어지고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불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면서 먼 나라로 보내버리시죠. 보내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의를 회복해 주시는 그 과정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어져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도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도표의 내용은 다윗 왕국이 세워진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국은 바로 통일 왕국 시대죠. 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통일 이스라엘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 통일이라는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분단이 됐다가 합쳐지는 걸 통일이라고 얘기한다면 안 맞는 얘기고요. 원래 하나였다라는 의미에서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그걸 통일 왕국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그냥 통일 왕국이라고 그대로 했는데, 이건 처음 세워진 상태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뭘 했죠? 사울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죠.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뭘 했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했지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다윗 나라와 또 사울 나라로 잠깐 나뉘었었죠. 잠깐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만 7년 동안 다스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울이 다스렸어요. 그때는 분명히 어찌 보면 그때로 말한다면 그건 나뉘어진 나라가 맞지요. 그거를 다윗이 통일을 시켰죠. 통일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게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찌 보면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래서 왕으로 사실은 치질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 물론 뭐 시대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722년에, 그러니까 한 900년대에 나뉘어져 가지고 722년에 망했으니까 불과 한 200여 년 동안, 뭐 길어야 한 300년이라고 칩시다. 그 사이에 나라가 북쪽은 멸망을 당했어요. 당했고 남쪽은 605년부터 포로 잡혀가기 시작해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렇게 망했다가 536년에 바벨론에서 기한을 합니다. 그 글자가 약간 흐린데요. 536년입니다. 바벨론에서 회복을 하지요. 귀환을 해가지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그 시대별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요, 다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이웃 나라, 또 세계를 제패했던 그 시대는 어느 때였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남북
그 분국 시대 때는 오바댜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시리아 시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아람이라고 일컫는 그 나라가 이제 다스리던 시대고요. 요나가 다스리던 때는 요나까지가 이제 시리아 때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훔, 아수르 시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시대로 바뀌죠. 바벨론 시대에 주로 이제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시대 때는 학기야,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제 또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후반으로 가면은 메데 바사도 멸망을 당합니다. 메데가 망하고 헬라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만 변천을 많이 겪은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의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얼른 생각해보면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세상살이가 원래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힘들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은 해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살기 때문에 허무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요, 이렇게 조금 잘 되면은 막 자고하다가 조금 잘못되면은 또 낙심하고 이런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엘리야를 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예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역사로 담아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1, 2장은 부패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죠. 1장에서부터 2장 9절까지는 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들춰내시고, 죄를 들춰내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한 제사는 원치 않는 제사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멈추게 하시려고 중간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성전문 닫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성전문 닫아라. 이 제사장들 다 내친다. 그 다음에 11조 더러웠다. 그 말은 이제 11조 다시 바꾼다 그 얘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열거하는 이유는요, 자, 성전 문 닫으라 그랬죠? 성전.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부패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1조 재물이죠.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들춰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제물, 성전. 요게 바로 제사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돼요. 요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제사는 못쓸 제사예요. 제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옳은 게 없어 그 말이에요. 단 하나도. 성전 틀려먹었어. 오죽하면 그 성전 문 닫아버려 그 얘기잖아요. 성전 문 닫아버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겨우 회복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문 닫으래요. 그 말은 그 성전이 선전 역할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 제사장 얼굴에다 똥을 발라가지고 내버려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 제사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 바로 11조 재물의 대표가 11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얘기한 거지 굳이 11조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물 너희들이 다 도적질했다. 도적질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드리면서 속으로는 다 빼돌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1조가 아니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 다 무효야. 한마디로 다 무효야. 무효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무효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겠어요? 요 제사를 갱신하겠다 하나님이. 갱신하려면 어떻게 갱신할 수 있어요?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러니까 문 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안 된다. 그러니 새로운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는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제사장 또 제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제물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 온전한 제사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 그래서 온전한 걸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말은 쉬운데 여러분 잘못된 거 지적하기는 쉬워요. 그래서 지적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문제는 지적질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한 다음에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갱신할 거냐. 자, 갱신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갱신 없는 파괴면 뭐가 되죠? 건설하지 않는 파괴는 그거는 멸망이죠. 그냥 멸망이죠. 그런데 새로 갱신하기 위한 파괴는 그거는 뭐 리폼이죠. 일종의 리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죠. 개혁.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안이 없이 무조건 잘못을 지적질하면 그거는 정말 되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은 거를 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모든 선지서가 참 책망의 말씀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첫 서두부터 경고로 시작합니다. 보통 서신서들은 보통은 일반적인 서신서라면은 인사말 들어가고요, 축원 들어가고요, 뭐 이렇지요.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시대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고요. 대안을 가지고 경고하는 거니까 계속 읽어봐야겠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할 거예요. 나는 전에 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전 읽기 대회에 제가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읽은 게 뭐냐면은
성경,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기록된 뭐예요? 책이에요. 책인데, 자관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딱 봤는데, 아,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속으로, 야, 나 같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막 이 뭐라고 할까요? 막 의분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시대 같으면요, 나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바꿔놓고 입장 바꿔놓으면요, 우리라고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 막 십자가 못 박고 막 죽여라 그럴 때 나는 안 그렇겠지 하지만은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앞장서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좋은 조건에 이 좋은 환경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굉장히 암담하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얘기죠.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는 걸 그럼 뭘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간이라도 뽑아주면 되나? 심장이 하트 모양이니까 하트 심장 뽑아주면 되나? 그러면 알까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계량할 계량기가 없어요. 수치를 표시로 또 숫자로 표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회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 비교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있었던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죠?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형제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조건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는 사랑했다는데 사랑이 뭔지 몰라.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또 하나님이 미워하셨대요. 그런데 그 미워하신 자는 저주를 받고 굉장히 악조건의 땅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신앙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어요. 이리 지금은 이제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척박한 땅에, 그 에돔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붉은 산입니다. 그 산은 정말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산이에요. 황무지 같은 산이고, 거기는 근데 이상하게요, 악조건에는 악한 짐승들이 또 살더라고. 보면은 좋은 것들은 절대 좋은 땅에 아니 말이 안 되나요? 말이 악한 것들, 그러니까 악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지금 큰 강들이 지금 다 지금 많이 썩어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생물들은 안 살아요. 지금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삽니까? 악한 그 생물들은 살아요. 아주 독을 뽑아내는 그런 생물들은 살아요. 원래 바다도요, 이 황폐화 되어지면 거기에 살아있는 그 생물체는 뭐냐면은 불가사리 같은 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은 절대 못 삽니다. 좋은 것들은 어디에 많이 사냐면 아주 좋은 물에 가서 사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피라미 같은 거, 조그만 것들, 이런 깨끗한 것들은 그런 데 가서 살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악한 지역에는 지금 에돔 사람, 거기 에서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받고 있죠? 다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다 감사하고 있죠?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한번 간증해 보실래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우리는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애들 보고요, 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요, 요즘 애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예. 요즘 뭐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요즘 경제도 뭐 어렵고 곧 망할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고요. 뭐 취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진짜 직장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이제는 뭐 여기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자,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해외를 한번 가봤으면 하는 좀 추천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다른 교회들은 여름만 되면은 이 학생들 데리고 저 선교를 많이 가요.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데, 주로 어디를 가냐면 너무 좋은 나라 가지 말고 너무 좋은 나라 가면은 비교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면은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이나 자고가 저 약간 조금 못 사는 동네, 또 자유도 좀 없는 곳, 그런 데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비록 일주일밖에 경험을 못 하겠지만 가가지고 며칠 사는데도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고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처참한 모습들, 그런 걸 보면 밖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진짜 여기는 천국 같은 곳이구나,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비교 안 할 때는 우리가 불행한 것 같은데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무시 못할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가요 12위래요. 12위. 무역을 그렇게 많이 하고요, GDP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무역 강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뿐입니까? 기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 기술 해외 나가서 어디도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몇 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의 기술이 됐어요. 어떤 분야는 첨단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도 있어요. 반도체 같은 거는 거의 세계 최고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스포츠도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국. 그래서 올림픽 해도요 몇 위 안에 들어가요. 10위 안에도 들어가고, 뭐 잘할 때는 뭐 한 4, 5위 안에도 들어가고요. 이번에 축구도 보세요. 그냥 뭐 독일까지 깨버리잖아요. 지난해 1위를 갖다가 깨버렸으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1위예요. 그렇죠.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17위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17위도 대단한 거죠. 17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지. 문화적으로도요.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었대요. 얼마 전까지. 뭐 한류 대단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또 외교 강국이죠. 유엔 사무총장. 지금은 뭐 어쨌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약간 움직일 정도의, 그 정도의 외교도 우리가 무시 못할 나라가 됐어요. 세계 여강도 우리 빼놓고는 못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이 민주화가요, 정치 민주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정말 메디어 안에 들 정도의 세계 민주화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중국, 러시아 뭐 주변에 뭐 큰 나라들, 일본 뭐 다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를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폭을 조금 더 넓혀보면요, 저 중동 땅덩어리 많고 거기 석유 많이 나오지만 이슬람에 갇혀가지고요, 그 정말 미신 같은 종교에 갇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 2000년 전 그 상황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최근까지 여자들은 운전도 못했잖아요. 얼굴도 못 벗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거기서 잘 산들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답답하지요. 거기다가 아프리카 막 굶주림에 아직까지도 먹거리 하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온갖 우상 천국이에요. 우상 천국. 뭐 한 나라에는 뭐 전부 다 소를 갖다가 숭배하질 않나, 뭐 별의별 이상한 걸 다 섬기고 있죠. 일본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낫지만은
얼마나 재해가 많은지, 얼마 전에도 뭐 비가 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이거 뭐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각종 재해가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또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4,900년까지는 참 힘들게 살았어요. 한 500년 동안은 중국에 우리 막 조공 갖다 바치면서도 살았고, 36년간은 일제 그냥 완전히 종노릇도 했었고, 또 남북 전쟁 때문에 완전히 폐해가 됐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거치고 나서 이제는 그야말로 당당히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수출국이 됐어요. 세계 2위의 선교국가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제는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가 돼버렸어요. 제사장 나라.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오리지널 복음을, 그것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에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 듣고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하냐고, 이렇게 성경을 잘하냐고 다들 놀란대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가야 돼, 그들이. 이럴 정도로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